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대대로 있는 도가 사상 때문에 나를 비우고 뭔가 새로운 기운을 내 안에 채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란 나를 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도하시도록 나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는 것이 곧 바로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은요,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곧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의 노력,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이미 받고 구원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그 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으로 그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혹해서 예수 믿는 것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행위로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가르침에 미혹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나타냅니까?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는 곧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믿음의 선한 동기가 더욱더 빛나도록 우리의 삶의 결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말하면서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바르게 잡아주지 못한다, 바르게 그냥 세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믿음을 통해서 오직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후에 다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아주 심하게 질책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거짓 교사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유혹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입에 발린 사악한 가면이설로 그들을 유혹하고 속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다면 유달리 그렇게 다 그냥 뭔가 믿음이 잘못되고 뭔가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천지 집회 때 신천지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빠져드는지를 성도님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셨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빠지지. 중직자분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신천지 집회를 교회에서 갔는데 초청받아 오신 강사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교회 안에서 하신 그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한 것도 아니라 중직자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안수집사들이 왜 그렇게 신천지에 콕콕 넘어가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초청돼서 오신 신천지를 탈퇴하신 분, 신천지에서 2인자로 있었던 그 강사님이, 자, 장로님들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나씩 설명할 텐데 신천지 교리를 설명할 겁니다. 하나씩 들으면서 야,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자,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하고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제가 뒤에서 저도 유심히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어디가 잘못됐을까 들었는데 저는 중간에 저거 문제다 싶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도 장로님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렇지 맞지 이러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 단발성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다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맞는 이야기와 이 맞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엮으면 비성경적으로 변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엮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엮다 보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맞습니다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면 이만희가 성령님이다라는 결론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고개를 끄덕이던 장로님들이 다들 황당해 하셔서 아니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시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는지 체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립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복음에서 어긋나 있는 잘못된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혹하고 넘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넘어가지 않고 이들은 넘어간다라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역설적으로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님들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열정이 있었어요.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이렇게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 불타오르는 열정에다가 잘못된 가르침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들 중에 미혹당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할 만한 그 열정이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늘 이와 같이 바울에게 강력한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인간적인 노력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노력.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 혼자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왜 죄입니까? 왜 죄예요? 제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죄예요. 근데 왜 죄가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 죄가 됩니까? 우선적으로 그냥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순종 안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건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지혜 있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그 중심 속에 들어있는 교만한 마음의 진짜 정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실수와 잘못, 이것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혹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 무엇일까요? 여러분, 섬김과 봉사와 또한 우리가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충성하시는 분들은 혹시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봉사, 직분에 더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할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예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답변하신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즉,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받는 그룹과 거기에 비해서 덜 사랑받는 사람들 그룹으로 신자가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사람들에게서 그렇지, 저 집사님 일꾼이지, 참 믿음이 참 좋지, 성실하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인정받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비해서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 섬김과 봉사와 직분에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제 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발표됐어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인해서 장로 후보자, 안수집사 후보자, 또 이제 권사 후보자, 이렇게 명단이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세워졌는데, 현행 한 은퇴 권사님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벌써 나이로 따지시면은 벌써 권사의 직분을 받으셨어야 될 분인데 좀 여타 이유로 아직 권사를 못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을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번에 권사 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그 교회 식당 앞에 로비가, 이렇게 큰 로비가 있는데 그 로비에는요 커피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자판기.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누르면은 돈 안 넣어도 커피가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드시라고.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집사님을 거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커피 자판기 섬김을 한 2년 섬기고 나서 내가 권사 달았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연로하신 노 권사님들부터 식사 먼저 하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식사하시고 나오면 권사님이 그 자판기 앞에 서 계시다가 눌러서 커피 나오면 권사님 드세요. 거기서 이렇게 이거 커피 뽑아서 드리는 섬김을 한 몇 년 섬기신 거예요. 그리고서 선거철에 이 권사님이 집사 때 권사 후보 딱 떴는데 권사님들 눈에 이야, 이
이 집사님이 권사 달아야지. 왜요? 열심히 잘 섬기시잖아요. 섬기는 거 나쁜 거 아닌데, 그쵸? 잘 섬기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권사 직분을 달았다라고 본인 입으로 자기가 아끼는 집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판기 섬김을 전수하노라 이렇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내가 안 하고 내가 비켜줄 테니까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자판기를 뽑아가지고 권사님들 섬겨드려. 자, 섬김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권사님이 지금 그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에 대한 부분, 인간의 어떤 그런 행위의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판단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에 같은 류의 문제요, 같은 류의 어려움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가 혹시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 안에도 그렇게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같이 교회 안에서 많이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은 세 가지 그룹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맨 마지막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스. 자, 두 번째 그룹은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지금 받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이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혹은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까 봐 두려움으로 방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누가 잘못됐습니까? 즐거움으로 하시는 분이 잘못됐습니까? 두려움으로 하시는 분이 잘못됐습니까? 후자요. 두려움. 안타깝지만 두 분 다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으로 하든 두려움으로 하든 그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그 섬김의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섬김이 나쁜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섬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섬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그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 오늘 5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직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자격이 없는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그 후 다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완전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애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큰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면서 그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뒤에서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옮겨야 됐어요. 그리고 이고니온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다시 또 문제를 일으켜서 바울 일행을 중상모략하여서 돌로 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어요. 또 그곳에서도. 그리고 급기야 결국은 루스트라 지역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돼서 사람들이 갖다 내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각 교회의 모든 성도들 역시 동일한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린 4절에 나타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정말 과연 헛되냐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뜻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기꺼이 받았다면 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느냐? 그러한 가르침이 옳다면 지금까지 신앙 때문에 너희들이 받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은 다 헛된 것이다. 여기서 헛된 것이다 라는 의미는 아무런 목적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며 인내해왔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인내해왔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모든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시간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그 시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의 소속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고요 아무런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라고 하는 일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핍박이든 유혹이든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간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찰하는 것에서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동행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나란히 서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앞장서고 동행이를 뒤에 따라오게 할 수도 있어요. 혹은 반대로 나는 뒤따라가고 동행인이 내 앞장서서 나는 그 동행인의 뒤를 따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동행은 어떤 종류의 동행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동행한다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뒤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는 성령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이거 잘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구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연단 받는 내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어느 길로 제가 가야겠습니까라고 묻고 구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다윗으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결과 결코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의 전쟁에서도 항상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많고 많지만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하시고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실패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다 이루어드린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혹은 나의 섬김과 나의 직분과 나의 사역 속에서 성령님을 얼마나 어떻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한 후에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명은 얻었는데,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은 얻었지만 모든 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곧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의외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성령님께 묻고 구하고 또 응답받는 것이 서투른 분들이 계셔요. 먼저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복귀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벌여야 하는데, 그때는 이미 강물이 봄이 돼가지고 저 위에 눈 덮인 헐문 산으로부터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니까 이 하류 쪽에 있었던 이 요단강 물이 만수위가 돼서 물이 차량차량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했는데, 그 선포의 내용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출렁출렁대는 만수위의 강 앞에서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다리를 놔야 하나? 배를 만들어야 하나? 뗏목이라도 엮어야 하나?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신속하게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있는 저 적군들 앞에서 이 만수의 강을 신속하게 건너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한 일은,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망설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앞장서지 말고 성령님이 내 앞장서서
인도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너가야 할 만수 위의 요단강과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되도 않는 뗏목과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거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궤를 메고 순종함으로 요단강 안으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할 때에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적인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동기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며 그러한 시도와 노력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섬김, 봉사,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는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왜 그렇지 않은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더 잘 용납되고 사랑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온전하게 용납받았음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 사이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자는 아무리 기쁨으로 섬긴다 해도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섬기고 충성을 다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탈진과 낙심 그리고 비교의식이에요. 누군가 나보다 더 잘 섬기고 많이 섬기는 것 같으면 자꾸 비교의식이 들어갑니다.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비교의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요. 별거 아니네 그러면 교만이 찾아오고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네 그러면 내가 위축되면서 미움이 내가 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을 아는 자, 이미 내가 하나님께 그 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무한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자유하는 성도는 충성과 봉사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유일한 동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또한 위로가 내 안에 넘치게 되며 또 섬기는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내 인격과 말과 행위에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에게 비록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하는 순종의 행위가 필요하지만 요단강물을 가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오직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성령님께 묻고 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나의 삶을 향하여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심을 통하여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심을 통하여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이전에는 경험치 못했던 믿음 생활의 풍성한 신세계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약속을 붙들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